아마도 우리 아이들은 지금 내가 지금 꿈꾸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애들이 있을 거예요. 예. 아이고, 이 아침에 이 새벽에 나오려고 얼마나 어제 밤 일찍 자야 된다 엄마 막 이렇게 다그치면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예. 보니까 아직 지금 비몽사몽인 애가 한 2명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이 새벽에 나온 우리 아이들 향해서 큰 박수로. 분명히 우리 아이들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저 아이들이 은혜를 받고 이후에 이 새벽 예배가 저희들의 신앙을 붙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로 성장하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격려합니다. 네. 설교 듣다가 졸아도 돼요 이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섬김의 복음으로 지경을 넓히소서. 2024년 특별 새벽 기도의 셋째 날을 맞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하다 보면 셋째 날, 넷째 날이 제일 힘든 날입니다. 그래도 오늘 그 피곤함을 무릅쓰고 그걸 이겨내고 은혜의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 자업분들과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창립 때부터 세운 3대 목표가 있죠. 무엇입니까? 섬기는 교회,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 상식이 통하는 교회. 저는 이제 남은 3일간의 특별 새벽 기도의 말씀을 이 3대 목표를 가지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복음의 지경을 이 한 해 동안 넓혀 가야 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자, 따라합시다. 섬김으로 복음의 지경을 넓히소서. 인재 양성으로 복음의 지경을 넓히소서. 상식이 통함으로 복음의 지경을 넓히소서. 네, 이게 이번 남은 3일 동안의 말씀 제목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은 뭐라고요? 섬김으로 복음의 지경을 넓히소서. 제가 오늘 눈을 떴는데 갑자기 계시가 내렸어요.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에 불렀던 노래와 율동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이게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자, 준비한 조교 앞으로 등장. 자, 여러분 이 노래 아시죠? 우리 같이 앞에 우리 두 분의 전도사님의 율동을 따라서 잠도 깰 겸 자, 우리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 율동의 외래가 이상하다 동전하니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쓸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오, 참으로 버린 것. 자, 잠깐만 우리 두 전도사님 이 율동을 몰라. 자, 봅시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난 잎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쓸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 차네. 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사랑상으로 섬기는 것. 사랑. 옆 사람 어깨를 두드려 주시면서 섬기는 것, 섬기는 것, 사랑. 자, 옆 사람 어깨를 두드리면서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이상하다, 동전한 네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 찼네. 오, 사랑이 참으로 버리는 것, 섬기는 것, 섬기는 것, 사랑이 참으로 섬기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빨리 들어가세요. 율동도 못 하시면서 왜 나왔어 앞에?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이 노래 부르면서 사랑은 뭐 하는 거라고요? 버리는 거. 이 버린다라는 것은 내 것으로 움켜쥐는 것이 아니고 나누는 것. 그래서 사랑은 두 번째 뭐라고요? 섬기는 것. 사랑은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자, 잠도 깰 겸 다 깨셨죠? 네. 자,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복음의 본질은 섬김입니다. 공생의 막바지에 다다른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통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때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갑자기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더니 자신들의 소원을 꼭 들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 간청이 뭐냐? 마가복음 10장 37절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왕이 될 텐데 그동안 저희들 고생한 것 좀 감안해 주셔서 저는 우의정 자리에, 내 동생 요한은 좌의정 자리에 좀 앉게 해 주십시오. 이 요청이에요. 그러자 곁에 선 제자들이 분통을 터뜨리면서 큰 다툼이 일어나죠.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내용이 43, 44절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45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요?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섬김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무엇을 설명하시냐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 대속물로 주려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섬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이신 예수님, 그분 자체가 섬김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는 참 제자라면, 예수님의 본질이 섬김이라면 그를 따르는 참 제자는 마땅히 섬겨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아주 중요한 섬김의 깨달음의 말씀이에요. 자, 본문에서 섬기다, 섬기는, 섬김이라는 이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 섬김, 섬기다의 헬라어 단어는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써요. 디아코노스. 이 헬라어 단어에서 초대교회 최초의 직분이 나옵니다. 뭘까요? 집사. 예, 맞습니다. 집사. 이 집사라는 직분, 영어로 집사들을 디컨즈라는 단어를 써요. 디컨즈. 이 디컨즈가 헬라어 디아코노스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아코노스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밥상머리에서 시중드는 사람, 종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넓게는 머슴처럼 겸손하게 남들을 섬긴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 의미로 보면 예수님도 엄밀히 말해 집사라는 거예요. 집사가 뭐라고요? 밥상머리에서 시중 두는 사람, 머슴처럼 겸손하게 남들을 섬긴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한 책을 만나게 되었어요. 최근에 출판되어진 두란노에서 나온 책인데,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집사, 팀 켈러 집사를 말하다라는 책이에요. 이 저자 팀 켈러 목사님은 참 이 시대의 탁월한 영성가요, 설교자로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으신 분이셨어요. 안타깝게도 작년 5월에 작년에 참 귀한 목사님들이 천국에 많이 가신 것 같아요. 작년 5월에 췌장암으로 투병하시다가 72세에 좀 일찍이 나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소천 후에 처음 번역해서 나온 책이 바로 팀 켈러 집사를 말하다라는 책이에요.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이 책을 통해서 집사의 직분이 얼마나 고귀한 직분인지를 이야기하면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집사 사역을 몸소 보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말씀 사역과 함께 가난한 이들을 향한 긍휼, 섬김 사역을 함께 진행해야 되고, 특별히 섬김으로 교회와 세상의 사랑으로 심는 집사들이 있다면 그들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팀 켈러 목사님은 강조를 합니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섬기기 오셨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이신 그분이 식탁에서 시중 드는 자로 오셨어요. 따라서 저와 같은 목사들은 집사 같은 목사여야 합니다. 집사 같은 목사,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장로님들 또한도 집사 같은 장로여야 합니다. 권사님들 또한도 집사 같은 권사가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왜 그래요? 복음의 본질이 섬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로 섬김은 말이나 구호가 아니라 행동과 실천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죠. 자, 4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섬김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명사가 아니에요. 섬김은 아주 구체적이며 실천적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하는 섬김은 대단히 구체적이고 실천적이었어요. 이 같은 사실을 증명하고 보여준 두 개의 큰 사건이 있죠. 첫 번째 사건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세족식 사건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3절 15절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은 심지어 자신을 곧 배반할, 자신을 죽이는데 넘겨줄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참 놀랍죠. 자, 또 하나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에 친히 오르시고 죽으심으로 섬김의 절정을 보여주셨죠.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의 섬김은 말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섬김은 대단히 실천적이었어요. 그리고 구체적이었어요. 섬김이라는 것은 이래야 되는 것이에요. 구체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실천적이어야 된다, 그 말인 것이죠. 물론 그것을 실천하는 과정에서는 고난이 있어요. 환난이 있다, 그 말이죠. 어제 김관성 목사님이 복음의 확장은 기적보다는 고난과 환난에 있다라고 했어요. 기적을 통해서도 복음이 확장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더 강력한 복음의 확장은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십자가가 그것을 말하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이 행위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던 그 겸손의 섬김,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낮아진 사랑의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은 온 세계를 정복하게 된 거예요. 복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은 어쩌면 겸손과 사랑의 넓이로 한 실천적 섬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복음의 지경의 넓이는 겸손과 사랑의 넓이로 한 실천적 섬김에 있다라는 거예요. 구호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외침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은 기독교인들의 구호와 외침에 별 관심을 갖지 않아요. 세상은 우리들의 섬김을 볼 뿐이에요. 우리의 섬김, 교회의 섬김을 통해서 그들은 그제서야 복음에 귀를 기울인다 그 말이에요. 교회가 예수님이 친히 몸으로 실천하신 그 섬김을 실천할 때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본질, 복음의 본질이 섬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섬김은 결코 말과 구호와 외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며 실천적인 것에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섬길 때에 세상은 복음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2024년 이 복음의 본질인 섬김을 겸손과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복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2024년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섬길 때 복음의 지경은 넓어집니다. 2000년의 교회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과 같은 섬김을 가장 잘 보여주고 실천한 교회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였습니다. 앞에서 예수님의 섬김을 말할 때 섬김은 말이 아닌 행동과 실천이라고 했는데요, 그 행동과 실천이 초대교회 가운데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 그것이 바로 나눔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나눔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놀라운 수준이었어요. 함께 보실까요? 44절과 45절, 사도행전 2장 44, 45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초대교회 공동체는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자발적인 나눔의 실천이 있었다 그 말인 것이죠. 기쁨으로 자신의 소유했던 밭도 팔고 집도 팔아 그 값을 기꺼이 사도들에게 가져오면 사도들은 필요에 따라서 그것을 적절히 나누어 주므로 공동체 안에 가난한 자들이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거 흉내내다 실패하고 망한 게 뭘까요? 공산주의예요. 이거 흉내내다가, 그러나 그들이 까먹은 게 있죠. 그들이 모르는 게 있죠. 이건 성령에 의해서만 가능한 거죠. 성령으로 인한 자발적인 그 기쁨 속에서 이런 일을 했는데, 그것을 사상으로, 그것을 제도화로 만들었을 때 공산주의는 망할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실 이러한 이 삶이 참된 경건이라고 했어요. 경건이란 것을 생각할 때 이들은 이것이라고 했죠. 야고보서 1장 27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그러니까 이러한 공동체는 그야말로 기쁨이 충만하고 마음이 하나 되어서 그곳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 46절 47절입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함. 여러분, 이게 천국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아주 짧은 찬양 중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함께 해볼까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계시도. 한 번만 더 할까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할렐루야. 방송실에서 센스 있게 가사 띄워줘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방송실 이야기 큰 박수로 한번 격려합시다. 사실 방송실은요, 실수하면 맨날 지적받을 때만 이렇게 언급을 보통 하더라고요, 제가. 근데 이렇게 센스 있게 해줬을 때 제가 칭찬을 드리더라고요. 고맙습니다, 방송실. 따라서 여러분, 이런 섬김이 자발적으로 이 초대교회 안에 일어났을 때 그 결과, 그 열매가 뭐냐? 그게 바로 복음의 확장이었어요. 그게 초대교회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요. 47절 하반절 시작.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섬길 때에 나타나는 복음의 확장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비 광성교회는 이런 초대교회를 모델로 삼는 교회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첫 번째 목표가 뭐라고요? 섬기는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교회를 이렇게 정의를 해요. 우리 교회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지역사회를 섬기는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이다. 할렐루야.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세요? 아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지역사회를 섬기는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바로 거룩한 비 광성교회다,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부단히 이 섬기는 교회를 이루려고 애쓰며 달려왔어요. 그것은 지난날 우리 교회가 걸어왔던 발자취를 보면 알아요. 우리 교회가 해피월드 복지자들을 왜 세웠습니까? 지역사회를 보다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큰 교회 되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고양시와 파주시로부터 수탁받아 덕양, 파주, 문산, 원당 이러한 복지관을 운영하고 지역사회를 섬길 뿐만 아니라 특히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니어 클럽, 다문화 가정을 섬기기 위한 다문화 가정지원센터, 달복자 가정의 자녀들과 지역 아동을 섬기기 위해서 세꿈터들을 운영하고 있죠. 왜 이거 한다고요? 섬기기 위해서.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교회가 섬김을 통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복음의 본질이시고 섬김의 본질이신 예수님을 저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게 하여서 이 사역하는 거예요. 교회 내 어려운 이들을 섬기기 위해 매달 국률팀의 정성을 인 손길을 통해 마련한 쌀과 반찬을 우리 교구 목사님들, 봉사자들이 가정마다 매달마다 찾아가서 섬김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죠. 보육원에서 자란 아이들이 20살이 되면 보육원을 나와 독립해야 되는 이 고아들을 비비런덕 사역을 통해 돌보고 섬기고 있죠. 매 절기 때마다 선한 사마리안 프로젝트를 통해서 온 성도들이 헌금으로 교회와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고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번 성탄절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헌금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 대단해요.
우리가 세운 예산보다도 훨씬 능가하게 어려운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그 결과를 보면서 너무너무 우리 성도님들이 자랑스러웠어요. 국내 선교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요, 국내 총 244개 미자립교회, 개척교회, 여러 기독기관들을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매달 섬겨요. 그게 무려 244개의 교회와 기관을 우리가 섬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잘 모르는 분들이 좀 있으셔서. 지난 12월에 우리 청년들이 참 기특한 일을 했어요. 추운 겨울 힘들게 겨울나는 분들을 위해 우리 청년들 직접 연탄 배달을 통해 섬김 나눔을 실천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사실 한국 교회에서 꽤 큰 교회에 속합니다. 하지만 우리와 같은 큰 교회는 한국 교회 가운데 몇 안 되는 소수의 교회예요. 대부분이 미자립교회, 개척교회, 그리고 소규모의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한 빚진 마음을 우리 교회는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룩한 빛 광성교회는 어린 아이들로부터 청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이웃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항상 어떻게 하면 나눌까, 돌볼까, 어떻게 하면 섬길까, 이게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자랑스럽습니다. 저만 자랑스러운가 보죠? 우리 모두가 귀한, 하나님께서 창립 27주년을 맞는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를 축복하신 이유가 있다면 이 섬김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앞으로도 더 잘하라고 주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첫 번째 목표, 섬기는 교회, 이 목표는 복음의 본질을 담고 있어요. 세상을 섬기는 교회는 초대교회처럼 반드시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복음의 지경이 넓어진다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침체되었다고 하고 한국교회가 바닥을 친다는 소리가 들려오지만 끊임없이 세상을 섬기고 지역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서로 섬길 때 하나님은 반드시 부흥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정, 섬김을 실천하는 가정,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이 나눔을 통한 섬김을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이번에 이삭줍기 통장, 그 저금통 다 받으셨죠? 여러분, 그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재정 훈련, 재정 교육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매개체예요. 너희들 용돈 받으면 너희 그냥 아이스크림 사 먹고 자신만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야. 그 중에 꼭 일부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써야 하는 거야 라는 것을 우리 부모들이 그 저금통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실천적으로 하는 것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재정훈련을 잘 받아야만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만 가르쳐서는 안 되고요, 돈을 어떻게 아름답게 쓸 수 있는지를, 그리고 어떻게 저축해야 되는지를, 그것을 어떻게 아름답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반드시 가르쳐야 그 아이는 앞으로 인생에서 성공의 자리에 서더라도 타락하지 않습니다. 그걸 부모들이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돈을 버는 것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고요, 돈을 아름답게 모으고 아름답게 사용하는 것까지를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것을 어릴 때부터 그러한 이삭줍기, 선한 사마리안 통장을 통해서 그것을 배우게 하고 또한 가르치는 것이죠. 이제 말씀했습니다. 바라기는 2024년 거룩한 빛 광성교회와 우리 성도들 모두의 섬김으로 교회에서, 가정에서, 지역사회에서 복음의 지경을 넓히시는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복음의 본질, 섬김의 본질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실천과 구체적인 행동으로 꼭 우리 복음의 지경을 확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6시에 종을 쳐주시는데요, 그래도 오늘은 조금 기도하시다 가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되고요, 우리 이 찬양 부르고요 기도의 자리로 가겠는데요, 네,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가
간직해야 할 소중한 것 있다면 내 삶을 누군가에게 내 삶을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 약하고 어리석은 약하고 어리석은 나 자신을 본다 해도 그 모습 그대로를 그 모습 그대로를 살아갈 수 있으며 비교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갖고 가고 나 자신을 갖고 가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믿으며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믿으며 외로운 사람들 품에 안아줄 수 있도록 품에 안아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소중한 것을 우리 맘속에 소중한 것을 간직하며 살아요. 삶에 지친 사람들 삶에 지친 사람들 찾아와 쉬어가도록 쉬어가도록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의 자리 이 맘속에 누군가의 자리 남겨두며 살아요. 사랑하며 살아요. 사랑하며 살아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섬김의 아주 중요한 방법 하나를 가르쳐 주셨는데요. 너희가 그 섬김 받고자 하는 거 있지 않냐? 그것으로 남을 섬겨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직장 가시면 누군가가 나에게 커피 한 잔 가져와 주면 참 좋겠다, 그거 받으면 참 기분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죠.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실천하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커피 한 잔 타줘야 되겠다. 여기서부터 섬김은 시작하는 거예요.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주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받고자 하는 그것 먼저 상대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게 섬김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우리 아이들 부모님들 앞으로 나오셔서 바로 안수 기도를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